일곱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의 내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가 여섯 번째 나팔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들을 잠깐 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써놔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자,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형상, 예를 들어서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얻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안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공의와 심판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셔, 은혜로우신 분이셔, 자비로우신 분이셔 라고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면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역경을 주셔요. 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심판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졌을 때 자라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치신다. 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기도 하실까요? 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치십니다. 무엇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치셔요. 왜 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왜곡되어졌을 때 무엇이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은혜주의, 은혜가 최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임하려면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왜냐? 불순종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밑에다 써놔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순종의 시작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잘못된 믿음이겠죠.
근데 잘못된 믿음 안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과 힘듦을 줘? 나 모르겠어.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떠날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는 좋아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것도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왜?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요,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무엇도 존재할까요? 질투도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알려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무엇하게 되어진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시작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타협하기 너무나도 쉽지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2번 계시록 5장 10장 5절부터 6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고대에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맹세. 오른손을 들고 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맹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십니까? 예,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곧 있으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체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예수님이 방문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무엇합니까? 단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요? 신랑 예수가 오니까
단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그러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엇하길 원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뭘로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아시죠? 삶은요, 꽝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부가 있고 음녀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부라고 얘기하고 삶 속에서는요 음녀인데, 그러면 음녀예요? 신부예요? 음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자기의 옳은 행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옳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 예수님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이단 취급받았어요. 올바르게 살고 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이단이라고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오류 가운데 지금 교회가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란 써놔주십시오. 오늘 밤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큰소 한번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중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래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살 60살 되어져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마음들을 먼저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 비밀을 먼저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주영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그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어, 요 말은 알아요. 목사님 압니다. 근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와닿지가 않거든. 아연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다. 수도 없이 들었지. 그랬는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 믿겨지거든요. 왜? 보이는 게 없거든요. 무엇이 먼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세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다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왜 먼저 안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서게 되어졌을 때 항상 나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의 뜻으로 수정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주님의 뜻도 있지만 누구의 뜻도 있습니까? 나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 딱 있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육이 원하는 것을 행하길 원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지를 내가 점검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점검받습니까? 나의 계획은, 나의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나의 뜻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3 때, 결혼할 때, 취업할 때, 모든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무언가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직장을 선택했을 때, 사업을 선택했을 때 내 의미와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이러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으로 서 있다 보니까는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허비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갖고 뭐합니까?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근데 그 중심 안에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내려놓아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은 길을 너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먼저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제자들은요, 여호와의 영광 보여주세요 먼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 이해되시죠? 이 순서가 무엇인지. 먼저 믿기로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 다음부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번 네가 보여줘봐. 자연을 봐봐. 믿어요 안 믿어요? 주의 영광을 봐야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대하는 자세, 비밀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신뢰하는 시간들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 기반도 없고 계획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두 개, 세 개씩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다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하질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뻥이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하길 원할까요? 취하길 원해요. 그런 일들은 99.9%가 없습니다. 0.1%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뻥이요 라고 해갖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네버. 절대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3,000명, 7,000명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전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예수님을 무엇했습니까? 배신했죠. 그래서 기적은 믿음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되어지는 계기는,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계기는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이들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뭘 봐요? 왜? 우상 숭배입니다. 전보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점을 왜 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점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엇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에이,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심령 깊은 곳 안에는 불안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점 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써놔주십시오.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야, 이 길로 가. 야, 저 길로 가. 야, 저리 길로 가.
그러면은 일방적 하나님이시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동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은 길은 이건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그 중심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나, 시작,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빨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적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교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의 뜻과 같을 수 없기에 자기의 뜻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들을 무엇하신다? 알려주신다. 그게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는 일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향한 계획들을, 직장을 향한 계획들을, 사업장을, 교회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신다?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게 크고 비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풀어놓길 원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교정되어지는 것. 근데 마치 점쟁이한테 점 보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는 않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얻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심령들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샤머니의 신앙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만을 알려다 보니까 인생에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앞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아 보세요. 그게 네 인생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에 놓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계시록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자, 요한이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천사가 와서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더니 이 말씀을 무엇하라고 얘기하냐면 갖다가 먹어버리라. 먹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일까요?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집니까?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나 성경을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깨닫는 것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인물은 썩어요.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증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깨닫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다 안다 모른다. 정답은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오히려 정답 딱 얘기해 주잖아요. 되려 썽질내요. 목사님, 내가 몰라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아는데요. 내가 듣고 왜 전화하셨습니까? 아시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데 나는 동의는 한다 안 한다? 동의는 안 한다. 공감은 해요. 아이고 힘들었군요. 아이고 지쳐있군요. 외로웠겠군요 라고 하지만 동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진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공감으로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위로는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참된 위로는 세임을 받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임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더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래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되길 원하십니까? 나타나길 원하신대.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뭐 하래요? 먹어버려라. 읽지 말고 먹어버려라. 소화시켜라. 네 걸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좀 이따 나오는데 쓰지 마. 기록하지 마. 기록하지 말고 스탑! 멈춰. 그리고 나서 그냥 먹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드세요. 그냥 드셔보세요. 내가 그거 나눠준 이유가 그 전화번호 쓰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급할 때. 나라님은 먹어야 돼요. 이 책을 먹으라는 뜻은 써놔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을 살아내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탕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입에 쓰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음식을 줍니다. 그게 좋은 부모의 특징이죠. 근데 나쁜 부모는요, 달라고 하는 것만 줘요.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 신앙이란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환호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길 원하죠. 우리 주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라고 하면 잘까요? 안 잘까요? 왜 자라고 할까요? 왜 9시, 10시 되어지면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때가 성장판이 열리는 시간대래요. 그 성장판이 열리는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자야지 아이들이 키가 자라날 수 있대요. 근데 아이들이 자요, 안 자요? 꼭 엄마가 뭔 소리 했을 때 큰 소리 내야지만이 무엇해요? 정신 차려요. 그러면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없죠. 근데 엄마의 마음은 좋은 엄마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쁜 엄마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몇 시에 자든 뭘 먹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배에는 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에는 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입에만 두지 않고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셨지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오게 되어질까요?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플러스 되어지는 게 많을까요? 마이너스 되어지는 게 많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의 악구조 안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난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은 어떠한 생각부터 떠오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란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아비의 세대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써놔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는 것.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 주아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승질 냅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풀리잖아요? 꼬라지 부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그 뜻을 주님의 뜻으로, 그 마음의 감정을 주님의 감정으로, 그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뚱해 있어요. 나 지금 화났다. 오지마, 건들지마, 말 걸지마, 문다, 으르렁.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보세요. 참으래요. 근데 참는데 뭘 받는데요? 어이구 참, 이게 참 참는 것도 쉽지 않는데 참다 보니까 뭐가 와요? 징계가 온대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나와 있죠. 사생자, 죽은 자래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징계가 없는데요, 너무 평안한데요, 점검해봐야 한다. 근데 그 징계는 뭐냐면 환경의 징계가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 갖는 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감정이 되어야 하는데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란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지 않을까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갔을 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과 같이 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써놔주십시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써놔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써요, 달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써요, 달아요? 솔직하게. 쓸 때가 많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세상의 말은 우리에게 써요, 달아요? 달콤하죠? 그럼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세상의 말이 달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내 말을 먹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길 원하신다? 선택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식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은 뭘 먹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줘요. 왜요? 자녀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도 피자를 먹었는데 또 피자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골고루게 먹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무엇합니까? 교정합니다. 예, 엄마 아빠 그렇게 먹을게요 라고 교정을 합니다. 왜? 계속 피자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피자만 많이 먹어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질 아직은 안 했어요. 어려서 계속 피자만 먹어도 몸에 뭔가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좋은 것 같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합니까? 아니에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아요, 써요? 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말은요, 내 계획은요 불완전하거든요. 위태위태하거든요.
실수가 있거든요. 한 번 경험해봤어요?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까? 여러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오로지 내 말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입맞추길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아가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만을 원합니다. 내 의지적인 생각, 사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이 신부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더 구속되길 원합니다. 더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의 뜻인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나 이거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아가서 1장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거예요. 포도주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입맞추고 싶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예수님에게 붙들어 메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전투를 위해 준비되길 원합니다. 왜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셔. 예,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주님과 반대로 길을 걷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요. 세상 위해서 써요. 그런데 어디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에서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요, 회개해요 안 해요? 말씀 먹어요 안 먹어요? 깨닫는 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건 많아요. 있는 걸 많아요. 근데 뭐합니까? 먹으래요. 그 말씀 먹으래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신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추길 원하였습니다. 왜요? 신부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맞추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맞추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가서 신부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더 하나님께 구속되어지길 원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난 주의 것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알지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 형통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진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진짜 형통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 말씀,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무엇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뭐하라?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지만 말고 이 책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먹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아멘. 다시 무엇하래요? 예언하리라. 다시 복음 앞에 살아가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살아가리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복음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언하라.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니라. 다시 복음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함께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일터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 아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